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우리의 요 인생 길은 모르긴 해도 각 사람들이 직면하는 매일의 삶들은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하거나 또 멋진 삶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그러한 삶 중에라도 우리가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분명히 진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진리가 진리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재난들, 이 세상에 직면하고 있는 이 재난들을 보도를 통해서 보면서 홍수의 그 상황들이 떠올라서 어떤 감화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셨는데 장로님께서 저도 하나님을 이렇게 매 생애에서 배우면서 그 홍수 장면을 참 많이 이렇게 떠올리면서 감동을 주셨었어요. 이전에는 그 노아의 홍수의 그런 장면들을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냥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건 나도 알아.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었고 또 나는 그들과 다른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안정감에서 그렇지 못한 홍수 때 멸망당할 어떤 그 악인들 그런 사람들을 피상적으로 이렇게 경계해서 나는 그런 이치에 있지 않은 이 막연한 감정적인 어떤 그런 만족감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 삶 속에서 내 근본적인 그 해결이 없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는 행복하지도 내 삶들이 기쁘지도 않았어요. 내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진리의 그 지식하고는 달리요. 그런 입장에서 10년 전에 이 재림기별을 제게 비춰주셨고 매 생애에서 실제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삶 속에서 내 잘못된 이런 태도들, 상태들 이런 것들을 내 삶의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걸 배우면서 정말 그 홍수의 그 장면들이 더 절실하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놓쳤고 그분들이 그 홍수가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 비라는 걸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비가 내리는 그 자체도 놀라웠을 텐데 막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이변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그럴 때 그들을 부른 그 공포가 어떤 공포였을까? 그들이 발등을 찍고 싶을 만큼 후회했던 그리고 사모한 그 장면이 무엇이었을까? 아까 소개한 그 영감의 글처럼 그들은 그런 두려움이 처절하면 처절할수록 분명히 뚜렷한 한 가지 부분에 대한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들었습니다. 노아의 설교를 통해서 또 매 생애마다 그 손길, 요 이날을 준비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자기에게 주어진 무수히 많은 기회들을 놓친 거에 대한 그 후회와 그 두려움이 가장 컸다라는 거예요. 그걸 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전에는 자꾸 이 진리를 주변에 어떤 누군가한테 적용했던 이 잘못된 이 습성들을 깨우치시면서 계속 그거를 내게 적용하는 그런 말씀들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걸 듣기 시작을 하면서 또 내게 적용하는 이런 일 가운데서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추석 때 이제 올 어떤 이제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엄마가 이제 그런 쪽에, 평소에 관심을 안 두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뒷단에는 굉장히 큰 이슈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태풍이 오는데 이 태풍 매니 아시죠? 이러면서 이제 그 태풍의 위력에 대해서 저한테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 그때 나가시면 안 돼요. 뭐 부산에서 있지만은 뭐 이러면서 이제 지 나름대로의 엄마를 위하는 어떤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듣고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참여한 어떤 톡에서 무슨 파키스탄의 어떤 그런 것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러면서 제 마음에 제 삶에 이루어진 그 은혜를 이 시간에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뭐 노력해서 된 일은 아니고요. 내 마음의 현재의 상태가 이제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다라는 거예요. 염려나 두려움이나 어떤 공포나 이게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염려하는 그 부분. 저는 그런 염려적인 부분을 만약에 저한테 이렇게 토로를 하라면은 이전에 10년 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믿는다고 신앙을 하고 있었지만 그때는 내 수고와 내 어떤 짐들이 결국 내 생각 속에 일어나는 요 염려들이었어요. 내가 생애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요 염려들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요것들이 엄청나게 더 강해졌는데도 요거에 대한 감각이 없고 성령을 통해서 듣지 못했으니까 막연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힘들다,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성령을 통해서 내 삶들이 이렇게 비춰지고 드러난 바로는 결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그 짐이 요 생각과 사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짐들인데 요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은 더 깊이 내가 듣고 들었을 때 요거는 결국 용서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더 해결이 안 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겉으로 피상적으로는 태풍 때문에 힘들고 뭐 홍수 때문에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요 근본적인 두려움은 결국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깊은. 결국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해결이 안 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때 그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한 부분도 이 부분인데 내가 믿는 신앙을 몇십 년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내 체험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심판에 대한 이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진 이 체험적인 실제의 지금 이 믿는 이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매번 어떤 위기가 올 때마다 이 두려움이 부추겨지니까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요. 저는 이제 요걸 배우는 과정에서 제가 10년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요. 제 몸 상태는 굉장히 피폐하고 영육간에 다 고갈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외관으로 비춰진 내 육신적인 어떤 건강이나 어떤 상태도 뭐 이게 요 기력이 밖에 음식물 쓰레기도 뭐 5층 엘리베이터 타고 와서 한 몇 발자국 걷고 걸어서 버리고 오는 요것도 힘이 들어가지고 붙이고 그것 하고 나면 실제로 내 어떤 그런 것이 다운이 돼가지고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의 어떤 이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또 어떤 부분도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치질이 있었는데 애들 이제 임신하고 이제 이렇게 출산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두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서 근본적으로 드러난 부분에 의하면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 하지만 꼭 그것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저한테 심각하게 치질이라는 그 고통 때문에 변기에 이렇게 앉아서 앉은 것 자체가 좀 고통스럽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의존하는 어떤 기구가 있었어요. 이게 그걸 사용을 하니까 그런 어떤 한 번 치질의 증상이 오면은 요 통증과 압박감이 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게 다시 올까 봐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회에 굉장히 고가, 그 당시에 한 300만 원 넘게 하는 기구예요. 이게 변을 이제 변기에 앉아서 보통 우리의 신체는 그렇게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아프니까. 또, 그럴 때 잘못하게 되면은 막 더 심각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기구로 이렇게 빼내는 그게 이제 국제 발명대회에 이렇게 특허까지 내는 그런 아주 이제 좋다고 알려진 그 기구가 있었어요. 그걸 하면은 단순히 요것만 한 게 아니라 이 몸속에 어떤 가스라든지 뭐 이것까지 배출되고 이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떤 효과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거에 의존하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 가족 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뭐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입장이고 자발적인 게 아니고, 나도 그냥 요거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효과나 내 몸에 어떤 해가 된다는 것 없이 그냥 내 고통을 해결하는 어떤 이 부분의 체험이 순간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기별 받고도 또 하나님을 만나는 요 체험 가운데서도 요거에 의존하고 있는 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요걸 또 일상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딱 주어지냐면은, 환란 때 이 통 들고 다닐 수 요 생각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내 마음에 이제 오는 거예요. 환란에서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재림 기별을 받으면 그렇잖아요. 뭐 시골 생활이니 또 뭐 어떤 정말론적인 어떤 내 습성이 있기 때문에 막 또 외형적인 어떤 그런 기질들이 막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환란이라는 여 부분의 생각이 많이 이제 될 때였었어요. 그럴 때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딱 떠오르는 생각이, 환란 때 뭐 그 통이 막 이렇게 크거든요. 그리고 물도 많이 필요해요. 그럼 환란 때 이걸 들고 다닐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순간 그 생각이 딱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생각은요, 염려나 어떤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게 이끌려가면서 성령이 주실 수 있는 어떤 생각에 우리가 이끌려가고 저항하지 않으면은 내가 보지 못했던 그 부분이 분명하게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의존하고 있는 요거에 대한 무가치함이 딱 인정이 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순간에도 그런 게 딱 내 마음에 딱 떠올라졌을 때 인정이 딱 되는 게, 아, 요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도 아니구나. 이게 내 마음이 인정이 됐을 때, 그러면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 이전에 경험했던 그 공포 있잖아요. 그게 또 한편에서 또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분명히 내게 들려졌던 그 성령의 음성이 있잖아요. 그걸 또 붙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공포를 통해서 사단이 제시하려고 하는 이 성령이 주신 요 음성을 그냥 무시하고 내가 이전에 했던 그 방법대로 요 생각이 분명히 주어지더라고. 그때는 처음이라서 이런 거에 잘 몰랐지만은 어쨌든 요 이끄심에 내가 갔을 때 내 마음에서 그 두려움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요 마음이 딱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너 그 공포가 있을 때 어떻게 할래? 요렇게 계속 사단은 몇 번 더 해요.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이 계시겠네요. 요 확신이 내한테 이루어졌으면은 그것까지 맡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제가 처음에는 이 고가잖아요, 굉장히. 그리고 우리 집에 이제 내 거 말고 우리 가족대로 이렇게 해놓은 요게 사용하지 않는 실제의 또 현품이 또 있었어요. 근데 요 확신이 더 분명히 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삶에서 이루어진 만큼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요 몇백만 원, 1,000만 원도 넘었을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간이로 휴대용으로 하는 어떤 그 기구까지 하면은 1,000만 원도 넘어요. 우리 가족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부분. 그 부분을 제가 다 처음에는 아까우니까 누구 다른 사람 그렇게 아는 사람 줄까 이랬는데, 그것도 결국 내한테 잘못
방법이면 그분들한테도 이걸 의존하면 이 부분까지 들려지니까 요거에 대한 가치의 무가치함이 딱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니까요. 그걸 버리는 일도 쉽게 돼요. 그래서 버렸어요, 다. 버리고 지금 10년이 됐는데 저는 그 이후로 이 치질에 대한 그때 그 이전에 했던 그런 고통들 있죠. 두려움들.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변기에 보통 그럴 때는 변기에 조금만 앉아 있어도 막 불안하니까 그걸 길을 쓰고 그런 상황을 모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런 수고가 없이 변기에 오래 앉아있던 상황이 되면은 오래 앉아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런 통증이 없이 이렇게 살고 있고요. 이게 결국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또 창조주이시고 반석이시고 피난처이시고 도움이시다. 요 말이 그냥 추상적이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저는 이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제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 생애에서 모든 어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일에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사단의 충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내 마음 속에 잘못된 상태인데 요걸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언약을 주신 게 죄에 대한 용서와 또 하늘에 갈 수 있는 그 의의를 내 삶에서 죄 없는 생애를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처음 받은 우리 이 소망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의심하지 않고 내 삶에서 그 약속을 의존하는 믿는 생애를 통해서 그 체험적으로 내가 알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내 모든 생애 가운데서 어떤 시험, 염려, 걱정 이런 게 내 안에 일어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분명히 성령은 그런 시험 중에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의존하는 요 생애에서의 요 실제적인 요 믿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같은 이런 경우에서 내가 어떤 아무 노력도 이전에는 막 어떤 노력을 하고 돈을 쓰고 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 바라보고 의존하는 요 성령의 이끄심에 요거를 거기에 가치를 두고 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고통이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거 방종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야 이러고 막 요렇게 내 생애가 방탕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더 그분을 인정하는 요 사람들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서 좋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요 마음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처음 시작을 할 때도요. 코로나 처음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도 어떤 성령이 어떤 마음을 저한테 생각을 주셨냐면은 처음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매스컴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이목을 집중이 되면서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어떤 한 목소리에 끌려가면서 갑자기 막 마스크를 다 쓰고 또 매스컴에 그때 처음에는 어땠어요? 어떤 확진자가 생기면은 그 확진자의 위치를 막 추적하고 동선을 추적하는 이거의 큰 정보인 것처럼 막 알리는 문자들이 막 심각하게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그거 기취해가지고 거기에 막 그 정보를 얻으려고 그 사람이 거쳐간 곳은 안 가는 게 자기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냐 이런 인상으로 끌려가는 이런 이치를 제게 보여주시면서 사단이 이 영적인 부분에서 어떤 일을 할 거라는 어떤 이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매스컴 안전 문자를 그때 우리를 이해해 주는 것처럼 막 보내줬잖아요. 안전 문자까지도 차단을 했어요, 저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요 코로나에 대한 어떤 요 핸드폰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내가 자원해서 듣는 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가정은 코로나를 통해서 지난 2, 3년 동안 매스컴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끼친. 철저하게 매스컴에 우리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주목을 하면 한 만큼 코로나 전에 없던 두려움이 모든 사람이 거기에 주목한 만큼 있을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 그렇지만 저는 그게 없고 우리 가정도
우리 아들, 실제적인 신앙을 안 하고 있는 우리 아들까지도 이 코로나로 인한 그런 두려움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저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생애의 모든 부분에서 더 단순해지고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실제 우리의 피난처시고 도움이시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몸의 어떤 질병도 마찬가지.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다른 사람이 당하는 그 질병은 나한테는 주시지 않을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나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다른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코로나도 걸릴 수 있고, 분명히 하지만 그 위기 때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지 않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실 그 약속에 대한, 또 능력에 대한 이해가 있는 만큼 그런 여러 어려움을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다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진리대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일을 통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하나님은 실제적인 우리 죄인들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내 생애를 통해서, 내 신앙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또 염려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고 쉬는 요 평안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면 갈수록 내 모든 생애에서 이전에는 실비보험이라든지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운전자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의존하고 살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안전책들 준비하는 거.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없이도 더욱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바라고 구하는 요것만이 더 이루어지는데,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신뢰할 만한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고 더 마음의 평안과 쉼이 있어서 좋고요. 그런 어떤 내 생애에서 보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요 믿음은 지금 현재 그분을 더 바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순간, 매일 하루 동안에 요 순간만 바라보는 요 일만 하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이전에는 요것만 안 하니까 이 과거의 무수한 염려를 내가 다 지고 요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막 앞에 있는 영원한 것까지 끌어와서 막 생각해서 똑똑한 척하고 지혜로운 척 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내 모토는 항상 지금 현재 하나님만 앙망하고 바라는 것. 저도 그렇고 또 나의 지체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